오늘도 하나님 전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고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녀는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라고 부르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지어진 듯한 이 인물이었지만은 그녀의 일생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고 우리의 삶과 아주 많이 닮아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이 여인이 우리와 무엇이 닮았냐고 하겠지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 눈빛과 오늘날 우리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이 죄인이라는 입장에서 같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말 못한 사연을 지닌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가장 덥고 외로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누구도 그녀와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녀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생존하듯이 이어가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자로 낙인 찍힌 존재였습니다. 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다는 사실은 단지 윤리적인 비난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그러한 상실과 불안정함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녀 스스로도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녀는 정오,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태양이 덜 뜨거울 때에 물을 기르러 가곤 했지만은 이 여인은 일부러 남들이 없는 시간, 혼자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피하고 싶은 과거를 지닌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늘 하는 대로 물동이를 들고 야곱의 우물가로 향하게 되었죠. 누구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물을 뜨러 온 그날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것이죠. 그녀는 그저 일상의 반복 속에서 물을 기르러 왔지만은 예수님은 그 짧은 만남 속에서 그녀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여인의 가슴을 꿰뚫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녀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 깊이 감추어 두었던 상처와 부끄러움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셨을까요? 누군가에게 들은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먼저 고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분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녀의 삶과 지난 과거와 현재의 상황과 그가 안고 있던 모든 심적인 고통까지도 모두 주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여인에게 요청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저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 한마디 같지만은 그 말 속에는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정을 모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하신 이유는 남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그녀의 삶을 들추어내어서 그녀를 괴롭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과거의 상처를 들추면서 모욕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종은 곧 너의 이야기를, 너의 진짜 삶을 나에게 숨기지 말고 꺼내보아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초대였습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과거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감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감추는 순간 은혜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 회복의 시작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도 전에 우리의 이력서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어떠한 실수와 상처를 갖고 있던지 간에 모두 알고 계신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상처와 부끄러움을 끄집어내면서 그것조차도 내가 치유하겠노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충격이었겠죠. 이제껏 자신의 삶을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혹은 알면서도 조롱만 하던 자신의 삶을 이 낯선 유대인 남자가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입니다. 처음 보던 유대인 남자가 나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이상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그 과거를,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한 장 한 장 들춰보듯이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녀는 꾸짖음도 받지 아니하고 비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주저없이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의 평안과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껏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을 비웃고 험담하고 나쁜 사람 취급을 해왔지만 이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듯한 이 남자는 자신을 그러한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처럼 자신을 대해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부끄러움과 상처를 감싸 안고 회복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드러난 모습과 숨겨진 진심까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기지 않고 그분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에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와 죄보다 더 크신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민낯을 드러낼 때에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상처는 치유가 되고 삶은 새로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물을 뜨기 위해서 들고 왔던 이 물동에는요, 결국에는 그녀는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녀에게는 근본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육체의 갈증을 채우는 그 물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영생의 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 여인은 빈 물동이를 버려두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죠. 겉으로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면 깊은 곳에서 갈급해하는 영적인 갈증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삶은 누가 보더라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듯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단지 물 한 그릇을 청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 깊은 곳을 적시고자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피하고 외면하고 소문만 퍼뜨렸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피할 수 없도록 그녀의 인생 항복판으로 예수님께서 뛰어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물을 길로 봤지만 결국 자신이 목말라 있던 것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마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정체성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깊은 영적인 갈증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남편들을 통해 안정과 사랑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더 큰 허무와 외로움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녀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이 진짜 우물물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선지자 같은 유대 남자가 주는 그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갈망이 그 안에서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한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평생을 사람들의 시선과 혐오 속에서 살아왔고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한 여인,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이 낯선 유대 남자는 그녀의 내면 깊은 곳을 환하게 들여다보면서도 자신을 욕하거나 천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과 생명의 말을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고 있던 그분,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겉모습과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살았는지 실패했는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살았는지조차 예수님은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이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 그 작고 연약한 이 영적인 갈망, 아직 나타나지 않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귀하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갈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어떤 과거도 현재 상황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녀가 가진 상처와 고통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던 그 진짜 이유, 하나님에 대한 갈망만을 바라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 사람들이 평가하는 조건들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자랑스러운 인생이었는지 부끄러운 인생이었는지 모든 것들 그분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음문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복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환점이라는 것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가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닮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문득문득 느끼게 되죠. 하다 보니 전도도 하고 있고 살다 보니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고 그리고 오다 보니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으로 살아가게 됐죠.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대다수가요, 사람들이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께 걸쳐놓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 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모두가 그 상황과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서 그 베풀던 목사님의 그 음성을 아마도 기억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작정한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 세례를 받으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삶 속에서 한 편만 예수님께 내어주면서 인심 쓰듯이 생활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 배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인간의 깊은 죄책감과 소외감,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영적인 갈망을 향한 예수님의 응답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라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악명 높은 사람이었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불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앞잡이로서 동족의 재산을 갈취했고 인정사정 없이 세금을 탈취하면서 남은 차익은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리는 탐욕의 상징이 되어버린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떤 전승에 따르면 거지도 세리가 던져주는 동전은 침을 뱉고 던져버릴 정도로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세리,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도 상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나 외형적인 지위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그리고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을 바라봐 주셨던 것이죠. 세리장 삭개오를 보실 때에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았는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갈망을 주님은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겉들도 보지도 않았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손가락질을 하며 외면을 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고립되어 있었고 권력을 가졌지만은 사람들의 눈빛을 피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 스스로도 이 질문을 마음에 안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것은 깊은 고뇌와 절망에서 나오는 영혼의 신음소리였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영적인 갈망이었던 것이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는 키가 작아서 나무 위라도 올라가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그의 상황과 그리고 그의 신분을 고려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일 수도 없었고 예수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배척당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몰래 조용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한 채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기에 겉으로 볼 때는 잘 살아 보이지만은 안으로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영적으로 고갈되고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띄는,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삶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내면이 변화되고 어두웠던 마음이 환해지게 되고 이전의 모든 허무함이 새 생명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뒤집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사람들 앞에 비워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다듬고 부족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애쓰지만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닌 삐뚤어진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장이나 체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상처를 보시고 고치시고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욱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과거, 꺼내기 힘든 그 후회, 스스로도 외면하고 싶은 그 어두운 과거와 마음까지도 모두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흔쾌히 초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내가 아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욱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모르는 것이 바로 나 자신,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습을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오해된 자아를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잘못된 자아상을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경이나 상황만 내가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든 것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의 본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겉모습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내면을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즐거워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어땠다고 했습니까? 즐거웠다고 합니다. 즐거웠대요. 왜입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는 내면의 고침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속여서 빼앗은 것의 4배로 갚아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이웃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답거나 잡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거나 속이고 맹세하여 거짓말하였으면 빼앗은 것이나 속여 얻은 것이나 맡은 물건이든지 원물의 그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었습니다. 원금의 20%를 얹어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남을 속여서 100만 원을 편취했다고 하면은 120만 원을 주게 되면, 돌려주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4배를 준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도 뺏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돈이 귀하다 못해
자기 생명처럼 지키는 부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보십시오. 그녀가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과거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남의 남편이라는 사실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수치심에 다른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2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무거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그렇게 피하던 동네 사람들 속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와 수치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실패와 상처를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알까 두려웠지만은 이제는 그 과거를 담대하게 꺼내어서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하다고 느꼈는지를 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 만남이 자신의 자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해도 예수님은 우리 안의 가능성을 절대 놓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죠. 그 여인을 만나셨던 그 우물가에서, 그리고 삭개오를 불러내었던 그 골목에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들어오시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극적인 변화의 순간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어제와 같고, 그리고 삶의 형편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내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숨죽여 살던 이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변화의 증거가 되었고, 삭개오처럼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그러한 존재가 예수님의 초대 한마디에 인생의 중심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는 겉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에서, 내 속사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시선을 제대로 마주한 그 순간부터 영혼이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깨어지게 되고 삶이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과거를, 내 약함을, 내 수치를 그대로 아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은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를 버리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나는 가정주부인데, 나는 하는 일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면 내 안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 문을 여는 순간, 그 순간이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것은 처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내 모습이 변하였고 주님 만나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셔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내 모습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세상이, 교회가,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